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참을성 있으신가요? 저는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전 인내심이 정말 너무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심을 선물로 계속 충전시켜 주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좀 기억에 남는 문구는 마음에 좀 저장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문구를 봤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5분도 기다리질 못한대요. 그리고 지하철이 한 2, 3분 정도만 늦어져도 막 짜증을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게요, 한 번에 확 오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지루할 정도로 차곡차곡 정립되어가는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마 20, 30대 이 글귀를 접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자, 기다림, 인내. 자, 이게 사랑과 아주 직결돼 있다는 거를 요즘 따라 느끼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글쎄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기다림, 인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로 제가 보자마자 직업과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운 그 인내와 그 사랑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치과 의사 이지영님 모시고 소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겸 치과 의사 닥터 이지 치과 이지영 원장. 서울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치과를 개원한 엘리트이자 2000년대 초 가요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가수로 승승장구했던 그녀의 삶. 그러나 결혼 후 뜻밖의 반복된 유산을 경험한 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마침내 축복의 딸을 선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녀. 노래하는 치과 의사로 주님을 만난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상당히 좀 빨리 받아서 제 또래보다 빠르게 한 31살에 치과 박사학위를 받고 원장님 눈을 보니까 마취를 안 해도 안 아프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모태신앙이세요? 예, 저 3대째 거봐, 내가 결이 다르다 그랬잖아. 닥터 이지 치과가 정말 그냥 치과가 아니라 정말 주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치과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세대 VJ 최할리 씨라고 계세요. 진짜 그 당시에 어머 저렇게 화려한 외모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언니? 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좀 어린 듯한 느낌. 뭐 어리지는 않을 거고 비슷한 그럴까요? 연배로. 그렇다면 피부과 원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치과 원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거 좀 같이 원장님? 지금 보통 치과 의사라고 하면 좀 치과 의사 같이 안 생겼다는 얘기를 좀 많이 그쵸. 듣는 편이기는 해요. 예쁘신 분도 많은데 약간의 이지적인 차가운 면이 좀 많은 느낌이. 근데 딱 느꼈을 때 정말 치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 번 웃어주시면 그냥 사탕 불듯이 가겠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치과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잖아요. 너무 그 치과가 소리 너무 싫어. 그 소리에 기계 소리에 그 치과 특유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사들의 그런 어떤 좀 무서운 그런 모습.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 치과에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보통 뭐 방송이나 기사에서 저를 접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약간 밝은 이미지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뭐 진료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고 말 하나하나에 이게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저 치과에 가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안 아프게 좀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환자분들이 있냐면 저희 치과 가면 의사들이 마스크를 끼잖아요. 네. 그럼 눈이 좀 많이 돋보여요. 눈이 그래서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 눈을 보니까 마취를 안 해도 안 아프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동공의 마취가. 동공의 마취가. 그런 좀 농담, 마취의 은사가. 농담으로 근데 좀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있어요. 것도 네. 목소리도 딱 그 눈빛도 약간 정신과 상담 선생님 있잖아요. 다 풀어헤치고 보따리를 한번
펼쳐볼까? 막 이런 네, 좀 느낌? 약간 근데 아까 편안하게. 주님 이름에 먹칠을 안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네, 말이 진짜 네네. 뜨끔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먹칠했거든요. 아이고 무슨 매번 그냥 달 뭐 때마다 매일매일이죠. 뭐 매일매일 해계하고 어제도 또 예, 또 발끈해가지고 요즘 호르몬 이상한가 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나이 주님께. 때 되면 이제 좀 예. 약간 호르몬이 약간 땡겨 쓰는 갱년기? 뭐 이게 불끈불끈. 어떻게 그래서 큰일 났어요. 예, 저도 많이 진짜, 회개해요. 예, 많이 회개. 어제 아침에 또 네. 먹칠하고 저녁에 또 수습하고 회개하고 그랬네요. 아 정말. 진짜 그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네. 정말 맨날 회개하고 맨날 그래요? 발끈발끈하고 욱하고. 저보단 진짜. 훨씬 단단하게 좀 연마가 되신 것 같은데 아,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예, 저 3대째. 거봐, 내가 결이 다르다 그랬잖아. 죄송해요. 제가 모태신앙 신분자라. 네, 이제 1세대라 고치러요. 그 모태만이 갖고 있는 순결한 결이 있어요. 아니 근데 또 3대면 이거는 이건 성골에 성골. 모태 신앙이라고 왕족. 하면 이게 좀 약간 막 뜨겁게 이런 거는 없고 좀 이게 잔잔한 그냥. 그렇죠. 예, 물론 그런 그렇지만 예. 섭씨 100도로 끓고 있다가 어. 갑자기 드라이 아이스가 됐다가 아, 그럴 수도 막 있겠네요. 예. 머리에 꽃 달고 많은 역사를 이제 거치는데 모태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좀 약간 좀 약간 큰 기복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큰 기복은 없고 네. 하이 막 뜨거워질 때도 별로 없고. 아, 근데 너무 좀 좋다. 이러다가 좀 약간 그런데 그러다가 좀 약간 미지근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뭐 저기 좀 미지근하면은 오히려 또 이렇게 그냥 네, 그 뭐, 배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도 그래서 좀 하시는데 그런 게 좀 약간 무서울 때는 말씀하시는데 있는데, 그 신앙이 이렇게 영적 훈련이라고 하죠. 이렇게 켜켜이 쌓인 아까 제가 인내심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네, 네, 드렸는데 1세대는 인내심 정말 전쟁을 치는 아 진짜 근데 모태 신앙은 약간 학습되어 있는 약간 인내도 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예 맞아요. 좀 그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있는 이건 것 뭐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성향이.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뵙고 프로필 여기 나오시는 분들 프로필이 약간 음매 기죽어가 많은데 네네네. 여기 제대로 기죽이는데 잠깐만요. 이건 좀 반칙 아니에요? 서울대 박사 출신이세요? 아니, 네, 저 어떻게 하다가 진짜 가방끈이 이거는 조금 길어지긴 약간 우리 했어요. 사기 캐릭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주얼에 서울대 박사, 물론 서울대 박사 출신을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미지가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공부 잘하면 애들이 다 예쁘고 잘생긴 거야?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이 너 꼭 공부해라.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저도 너 꼭 공부해야 돼. 이랬는데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공부가 좋았어요? 아 근데 뭐 후회를 안 할 만큼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별하게 뭐 하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게 제일 화가 나. 또 화가 나세요? 네, 막 부모님이 특별히 뭐 안 시켰는데 막 서울대 가는. 분위기 알아서 그냥 의사가 나를 부르는 것 같고. 자, 내년에 이제 우리가 또 고3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자,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 나에게 딱 각인된 습관. 저는 좀 약간 남한테 좀 지는 거를 조금 싫어하기는 했던 승부욕. 것 같아요. 좀 승부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렵다. 지는 거를 싫어해서 어려서부터 뭐 이제 그리고 문제하고도 계속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하나가 있으면 정말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끝까지 이제 뭐 잠을 안 자고 이제 밥을 안 먹고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좀 약간 직성이 풀리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했어요. 여러분, 아닌 것 끈기. 같아요. 예. 타고난 사람은 못 이겨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그 어떻게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기는 그게 해요. 크죠. 예. 사실은 기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승부욕이 강하면 이 사람의 승부욕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지금 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좀 제가 끈기 있게 포기를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또 하나님이 좀 그쵸, 여러 가지를 그쵸. 연단시키시고 전 또 그 진짜 방법? 포기가 빠르거든요. 아. 니다 싶으면 바로. 그러시구나. 그럼 승부욕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승부욕이 없으니까 그런 거 도박을 있잖아요. 못 해요. 일단. 뭐 게임 같은 거 하세요? 그건 또 못해요. 그건 또 겁이 많아가지고. 모태신앙이라. 또 모태신앙.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엔 또 모태신앙. 근데 진짜 그 결대로 쓰신다는 거는 제가 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는 겁이 많고 두 번, 세 번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기질도 하나님이 아주 촘촘하게 쓰시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왜 인물 따라 다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가 좀 있으세요? 저 남동생 하나하고 저 딸은 저 장녀시구나. 네네네네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뭐가 되겠다. 뭐 치과 의사를 목표로 하는 어린이는 드물잖아요. 치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이렇게 좀 병원놀이 좀 이렇게 주사바늘 찌르는 거 재밌어하고 병원놀이를 좀 재밌어. 야, 근데 해서 병원놀이 아마 좋아하던 애들이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죠. 되는 왜냐면 건 학습이랑 아닌데. 이어지면 바로 포기하거든요. 네네네네. 아 그런가요? 근데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공동에 또 적이 될 수 있는 말이 제가 또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 그건 타고난 거예요, 진짜. 저희 조카 중에 하나도 수학을 예.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예, 저는 국어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국어는 정말 이과 싫었고. 쪽이구나.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왜냐하면 이게 국어라는 과목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쵸. 완전히 이연형 비연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은 딱 이제 정말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좀 제 성격이랑 또 맞아요. 다른 좀 약간 그러네. 애매한 거는 좀 싫어하고 딱 이렇게 뭔가 답을 봐야 돼요. 저는. 아, 근데 그래서 그런 분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쳐놓고는 또 좋아해서.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아니, 다 당최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과 공식과 노래. 수학에서 오는 좀 스트레스였을까요?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노래를 좋아해요. 교회 찬양도 하시고. 예, 성가대도 좀 많이 성가대 활동 좀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제가 그 뭐 노래자랑 이제 뭐 학교에 축제가 있다거나 뭐 이제 소풍 가면 이게 뭐 노래자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노래자랑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았죠. 네. 승부욕이 있으니까. 일단. 승부욕도 승부욕이고 좀 옆에서 잘한다 하면 좀 더 이렇게 힘을 얻는 스타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노래자랑에서도 좀 여러 번 좀 이렇게 두각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아, 좀 부모님이 노래자랑에서. 되게 의지가 되는 자녀였겠다. 의지가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아, 좀 맞아요. 손이 좀 많이 손이, 가는 예, 자녀가 좀. 있고 손이 덜 가는 자녀 쪽에 속했죠. 크게 속썩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크게 기대 저버리는 일을 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혹시 뭐 아버님께서 목회자시거나 어머니께서 아니 아빠는 목회자시거나. 아주 엄격한 교수님이셨어요. 엄격한 교수님이셨었고 근데 차라리 엄마는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지금 문화방송 MBC 전신 문화방송 옛날에 MBC 아나운서 옛날 아주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가정일 하시면서 이제 주부로 완전히 돌아섰지만 일단 옛날에 처녀적에는 이제 아나운서 어머님 닮으셨구나. 약간 좀 말하거나 그런 좀 나서거나 이런 것도 엄마 닮고 외모도 조금 엄마 닮고 이렇게 좀 약간 공부하거나 이쪽은 또 아빠 닮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개그맨들이 모여서 가장 부러운 집안을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아빠는 교수, 엄마는 아나운서. 아 진짜로 아주 그 모서리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온화하고 말랑말랑하고 막 우리가 표현하는 그 모든 귀티는 다 모여있네. 아 진짜로요? 바로 그 집. 엄마는 아나운서, 네. 아빠는 교수. 어렸을 때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아버님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고요? 아빠는 처음부터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좀 약간 완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않으셨던 것 같고 엄마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결혼하시면서 조금씩 교회도 따라 나가시면서 본격적으로 교회 나가신 거는 제가 아마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때 조금씩 다니면서 이제 주일성사 하시면서 지금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겠다. 어머님 너무 좋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예. 평생 지금 그 기도 기도 제목이죠. 제목으로 달리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 신랑도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빠의 그런 모습에 제가 좀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신랑도 결혼하면서 저랑 교회 따라 나오면서 이제 지금은 뭐 방언도 하고요. 아주 진짜. 지금 조그만한 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뭐 지금 진행도 거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랑.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기도할 때 믿는 사람 그런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니네끼리 계속 그렇게 그러면 모이지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잖아요. 결혼을 폭넓은 선교를 봐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아빠의 모습에서 저는 아빠가 만약에 끝까지 안 들으셨으면은 저는 신랑도 좀 두려웠을 텐데 그런 모습에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신랑도 제가 믿지 않는 신랑인데도 과감하게 제가 결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기도 제목을 네. 이루신 거잖아요. 기도 제목, 어머님의 네, 기도 많이, 제목, 많이, 네, 그죠? 많이 원장님의 이뤘죠. 기도 제목 네, 다. 네, 많이 이뤘. 예. 근데
아까 모태신앙이라 좀 이제 미지근할 때도 있었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사람이 사실 본격적으로 뭔가 각성을 하는 순간, 네네네네. 하나님을 각성하는 순간 사람은 놀라운 힘이 발휘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 각성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그러니까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워낙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그때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게 진짜 알 수 없이 막 눈물이 나고 왠지 막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본인도 모르게 선교사 사원도 많이 선교사 서원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부터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나다가 근데 또 그러다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잊어먹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주일 성수는 뭐 무조건 한다는 거는 저는 철칙이었고 완전 훈련이 돼 있으셨네요. 네네네. 주일학교는 뭐 그래서 성수는 무조건이고 이제 대학교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또 근데 아빠가 워낙 또 엄격한 교수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 본집이 있고 이제 서울대 치대를 가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세계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이제 네. 기다렸던 얘기가 나오고 너무나 신세계가 열리면서 뭐 제가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녀도 뭐 입으셔야 돼요.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나름 이제 엘리트 코스를 이제 치과 박사도 사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딱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이고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뭐 치과대학도 그래서 나름 상위권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래서 모교에 이제 대학병원에 치과대학병원에 이제 그 뭐 인턴 레지던트도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저과에서도 제가 뭐 수련을 받고 뭐 전임 의사로도 받고 그리고 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받았어요. 제 또래보다 빠르게 한 31~32살에 치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1~32살에요? 네네. 와, 그렇게 정말 고속 승진처럼 네네. 하나님께서 정말, 예, 고속으로 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그 네네. 스텝 그 너무 나이에 지고. 정말 최고 자리에 오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걸 그러니까요. 성취하셨잖아요. 정말 나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지 않게 인도를 그럼 이 시점에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음. 한 번의 실현? 시련. 이제 회복인데 뭐 다쳐야 회복을 하는데 그렇죠. 잠깐만요. 박사 다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근데 박사하고 나서 정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개업을 이제 좀 했어요. 제가 개업. 치과 개업을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그 여자의 몸으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직원과의 문제 그리고 맞다. 특히나 경영도 해야 되는 거죠. 경영도 해야 되고 이게 그 여자 직원들이 또 특히 여자 원장들을 좀 한다고 원래 이게 하더라고요. 좀 여자 서로 직원들이 좀 너무 뭔가 비슷해서?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알력 같은 것도 좀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이제 싸워가지고 뭔가 막 들락달락하고 직원들이 저하고 안 맞아서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람이니까.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아무래도 좀 이제 혼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재정 문제도 금전 문제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그때부터 개업하면서부터 뭐 눈물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가서도 기도해보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었고 뭐 새벽 재단도 많이 쌓았었고 뭐 작정 기도도 많이 했었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공부를 대해서.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과 직접 부딪혀서 달라요. 현실은 그 변수를 정말, 다 통과한다는 건 완전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래서 제가 공부는 쉬웠어요라는 말이 차라리. 그냥, 차라리 정말 차라리.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잘할 때는 그냥 큰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지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딱 세상적으로 딱 내던져지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이제 정말 현실과 부딪혀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개원을 하시기 전에 결혼을 아니고 한참 후에 개원을 제가 진짜요? 32~33살에 했으니까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박사학위 40 넘어서 했어요. 40 진짜? 그럼 넘어서. 아기가 네네. 어리겠네요? 아기 지금 아주 어려요. 그리고 아기도 여러 가지 제가 좀 유산을 겪다 보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그게 사실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진짜 시련이었죠. 힘들죠.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마흔 몇 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42살인가 3살쯤에 했는데. 마흔까지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 세상의 마흔은 거의 네. 예전에 29, 30 조급해,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쵸. 진짜 하나님이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때가 건강 있어요. 관리만 잘 하시면 뭐 네네네네. 출산 걱정 없이 네네네네네. 마흔까지는 버틸 대로 버텨보시고.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또 그러면 또 안 제 될 것 같아. 주변에 싱글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쵸. 그거는 그런데 아, 또 너무 어차피 늦어지면. 이렇게 얘기해도요. 일찍 가실 분은 가셔요. 맞아요. 또 일찍 그러니까 가시는 우리가 분들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거는 마흔 임박 혹은 마흔 너무 넘긴 분들 조급해하시지 말라는 위로하는. 조급해하시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또 항상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뭐 소개팅이었어요? 저는 골프 치다가 아, 모든 게 다 운동하다가 너무 설레침이야. 럭셔리한가요? 아니 럭셔리해. 골프도 근데 좀 뭐 골프 그냥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네. 만났어요. 신랑이 정말 운동매니아라서 운동하다가 만나가지고 첫눈에는 저는 첫눈에 뭐 금사빠는 아니에요. 저는 금사빠는 아니라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처음에 그냥 이 남자 너무 순하고 저 남자는 순한 걸 많이 봐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저도 순한 거 고집이 봐요. 고집이 있고 그러기 근데 때문에 순한 사람 보면 꼭 우유부단한 사람이 걸려요. 좀 약간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요. 결단력이 없어. 좀 약간 너무 순하게. 그러기는 해요. 좀 약간 답답할 때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막 결단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사고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순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런 친구처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얼마나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난 거는 한 6개월, 7개월 만나고 바로 결혼 결정했어요. 그때 이제 신앙인이 아니었을 텐데. 아니었는데도 예. 그냥 뭐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따라 나서고 예, 교회 바로 가자 그러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하자 그러면 다 했어요. 그냥 그럼 뭐 예, 기도 그래서 제목대로 이루셨네. 순둥순둥 있는 예, 동안. 순둥순둥 근데 살아보면 또 다른 성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지금은 살짝 성질이 욱함을 그래서 내가 자기 원래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욱한 면이 있었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새롭게 숨기고 있었더라. 숨기고 있었는지 안 그럼 바뀌었는지.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발견한 면을 네,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숨기고 거죠.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조금 본인이 또 네.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숨기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다 보였거든요, 진짜. 누구에게도 좀 다 보일 것 별모습들 같아요. 다 보였었거든요, 저는 정말. 잘안 못 숨기시는 성격일 못 것 같아요. 숨겨요. 못 숨기면 답답하고 그 언젠가 이렇게 다 이제 저 들통이 나니까. 뽀록 날 거.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하시구나.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애기는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3살 됐어요. 아이고 3살. 네.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성격이. 아빠 닮아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저 닮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원시원하네. 아빠는 참 어렸을 때 순하고 울지도 않고 인둥눈 없는 둥하고 그랬는데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면 근데 시어머니는 자꾸 저를 닮은 것 같다며. 뭐 좋게 키워보신 알아듣기, 분이. 좋게 듣기로 제가 뭐 좋게 그렇죠. 듣는 거로. 네, 저는 사실 훨씬 더 에너지가 있어서 좋아요. 좋게 들으려고 뭐. 근데 이제 결혼 생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뭐 네네네네. 그때 여러 가지 눈물로 쌓은 어떤 직장, 치과 개원하고 좀 힘든 일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수시로 내 인생에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참 많기는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술도 한두 잔씩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가라오케에서도 노래를 막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간 적도. 주여. 주여. 나도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해요. 십수년 전에 일이지만 회개. 정말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진짜 막 가슴이 그럴수록 더 뜨겁게 막 안아주시고 막 기도 응답도 저는 좀 빠른 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끈기가 있어서 한번 매달리면 진짜 죽자사자 매달리거든요. 저는 진짜. 다윗이 그렇게 매달렸다잖아요. 그죠. 그 죄 지은 것도 그쵸. 회개하고 바로 그분도 뭐 회개하고. 만만치 않았잖아요. 만만치 않죠. 아주 뭐 대박이죠. 그죠? 대박이죠. 그냥 아주. 정말 엄청났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땐 그렇게 정말 대롱대롱 정말 애기처럼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매달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응답도 좀 빠른 편이었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인재하심도 느껴지고 했는데 야, 정말 제가 근데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놀다가 또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또 문제 응답 또 받을 거 있으면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 생활을 계속 양다리를 저도 그거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양다리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좀 또 정말 저한테 큰 시련을 주신 게 제가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결혼을 늦게 했는데 이제 하자마자 바로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42살, 43살 그때 정도에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가 바로 생겼어요. 자연 임신으로. 네. 바로 생겼는데 그래서 아, 정말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정말 건강해. 그리고 이제 정말 자만했죠. 그리고 임신을 해서도 막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물론 이제 술은 이제 안 마셨지만 사람들 만날 거 만나고 막 놀러다닐 거 다 놀러다니고 그랬더니 뭐 심장이 건강하게 뛰던 아이가 임신 7주 정도에 딱 초음파 보러 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안 뛴대요. 어떻게? 심장이 안 뛴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산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아기가 내 뱃속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떡해. 놀라서 저는 근데 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아기들을 좋아해서 저 사촌 동생들도 정말 이뻐하고 조카들도 너무 이뻐했는데 제가 진짜 지금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했으면 정말 아기도 많이 낳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뭐 이제 첫째 한 번 유산이니까 한 번 유산은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몸을 추스리고 의사가 또 산부인과 의사가 한 2달 정도 그냥 조심하면 된다 그래갖고 2달 정도 피임하고 또 근데 바로 또 임신이 또 됐어요. 근데 바로 또 된 거예요. 자연 임신이 또 돼갖고 이거 봐 나는 정말 건강하구나. 정말 이번에는 꼭 기필코 지켜야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상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정말 진료도 줄이고 집에 가서 정말 딱 누워 있고 했는데도 정말 심장 정말 잘 뛰고 그랬는데 한 9주 10주에 또 하나님이 또 데려가셨어요. 와, 그래서 2번이나 유산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네, 내 속에서 내 품 안에서 갔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못 엄마가, 견뎌요. 왜냐면은 그럼요. 한 번 유산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2번 유산이 되니까 정말 이게 너무 무서워지면서 내가 과연 건강한 아기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왜 방송에서 하면 바로 그냥 임신하고 바로 딱 그쵸. 출산 아기 임신이 맞아. 있잖아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바로 임신 테스트 보고 임신하고 그러면 바로 아기 엄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배부른 딴 사람 아무 사람 부럽지 않은데 정말 배불러서 다니는 임산부들 보면 그렇게 막 부럽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막 하나님 저 정말 남들은 정말 쉽게 임신하고 아기 엄마가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요? 왜 하나님 정말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 기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또 정신 차리게 하시더니 서원 기도를 했어요. 또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러면 또 서원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 임신 못하는 여인들이 서원해서 뭐 나시린으로 드리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잘 주시고 그래서 저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 헌금도 드리고 서원 기도를 이번에 주시는 아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고 일천모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시험관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 임신하고 나서는 자연 유산하고 나서는 아기가 또 그때부터 안 생기더라고요. 1년 동안 안 생겨서 이제는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급해져서 시험관에 이제 시험관은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관 임신을 했어요.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때도 시험관 2015년 한 9월 정도에 처음으로 시험관을 해서 그때도 나이가 뭐 한 44살 막 그 정도에 했으니까 빠르지는 않았죠. 그렇죠. 아주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시험관 임신을 바로 또 됐어요. 1차에. 또 시험관.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께 서원했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당연히 시험관 임신했고 그래서 와, 이 이야기는 무조건 지켜주실 거라고 했는데 웬걸 3번째 유산을 한 거예요. 어떡해. 임신 한 8, 9주, 10주에. 아기가 또 서서히 이야기는 서서히 처음부터 심장 소리가 좀 약하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우와, 속상하다.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죠. 이게 정말 멘탈까지 다 붕괴될 멘탈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3번 유산이 되고 나니까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아이까지 뺏어가니까 와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쵸, 아이를 안 좋아했으면 모르겠는데 순간적이지만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순간적이지만, 원망 그럼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요. 원망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나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뭐 한두 달은 조금 정말 절망의 늪에 있다가 또 정신을 챙기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매달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무조건 그냥 서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좀 뜨겁다는 집회도 가보고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기도 해보고 정말 그때는 정말 세상 거 많이 한두 이제 뭐 제가 세상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끊어내기 시작하면서 술도 조금씩 끊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뜨거운 이제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신랑도 이제 같이 뜨겁게 다니면서 신랑도 이제 방언도 받고 신랑도 같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보통 그게 정말 이런 종류의 시련이 오면 부부 사이도 사실은 서먹서먹해진대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그쵸. 모이게 하시는 오히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많이 만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지키지 않고 세상 쪽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 주님과 세상적인 그런 거를 같이 이제 두 개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나 이제 가슴에 크게 와닿으면서 너무나 이제 회개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서히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 16년 말쯤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연임신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막 시험관 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저희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응답을 사실은 받으셨어요. 응답을 받으셔서 분명히 임신할 거라는 그런 전 믿음은 사실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뭐 하겠다는 그런 임신의 믿음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신랑이랑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편안하게. 그래서 마지막 그냥 2016년 말에 그냥 시험관 마지막으로 그냥 시원하게 그냥 끝내고 이제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녀와야지 하고 여행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여행 가기 직전에 여행 가서 또 혹시라도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유산의 그런 경력도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딱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짜장 두둥 딱 임신 테스트 2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행도 취소하고 정말 이제 정말 조심했죠. 근데 이제 3번이나 유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6주, 7주, 5주, 6주, 7주 넘어갈 때마다 이 아이 산부인과에 초음파 보러 갈 때마다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믿음은 있더라도 몸이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너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정말 저도 그래서 하나의 눈치만 보는 거야. 그렇죠. 기도 정말 많이 지켜주세요, 하고 막 이러면서. 중보기도도 진짜 많이 부탁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딱 접어 들고 나서 막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동도 많이 받았을까. 이게 몇 배는 더 클 거야. 그렇죠. 감사가. 그래서 물론 이제 자연임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허락을 안 하셨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그냥 자연임신이 정말 45세 임신되고 46세 제가 출산한 거잖아요. 첫 아이를. 그렇죠. 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기록감이에요. 그 산부인과에서도 정말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정말 저 왕언니로 완전히 왕언니 초산 왕언니로 아니 진짜 한 3년 전에잖아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죠. 3년 지금 3살이니까. 3년 전에 제 또래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제 또래들이 많이 접었다고요 생각을. 그쵸. 아, 그때 그때 좀 빨리 많이 TV에 접죠. 나오셔가지고 이 소식을 전달해야지 됐었는데. 그렇죠. 배불러가지고 나왔으면 정말. 거의 2, 3년 차이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뭐 한번 다른. 시도해 보세요. 네. 둘째요? 결혼 둘째도 시도해 보시고 결혼하시고 지금 아기 기다리시다가 그쵸. 예, 네, 맞아요. 마흔 절대로 포기란 중반 없어요. 넘어가서 포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살아는 90세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막 그 기지를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화끈하고 뭐 이랬던 게 아이를 이제 3번 그렇게 놓치면서 소심해진 거죠. 완전 사람이 바뀌는 거죠. 많이 그거는 겁도 많아져요. 인생이 예. 완전 바뀌는 일인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임신했을 때 그 많이 두려운 기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얘기를 하실 때는 아까의 이지영 원장님이 아니라 완전 다르죠. 이 애기 진짜 두려움 많은 소녀. 그래서 진짜 네. 맞아. 그래서 배도 근데 이제 그럴 수 저도 있어요. 또 이제 저도 치과가 또 이제 제가 또 하필이면 또 임플란트하고 또 그런 또 좀 억센 과예요. 임플란트는 힘이 또 수술, 많이 필요하잖아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그래서 또 진료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임플란트 수술 낑낑대면서 하고 아니 그래서 어떡해. 아기가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 조산을 안 하게 하시고 거의 달수 채워갖고 아기 낳으러 가기 전날까지도 임플란트 수술 사랑니 뽑고 갔잖아요. 저 배 만삭으로 이렇게 이 해가지고.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없네요. 진짜.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제왕절개 하셨어요? 제왕절개 결국에는 제왕절개 했어요. 그럼요. 나이도 있고 현명한 하니까. 네, 판단입니다. 나이도 네. 진짜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막연히 평화롭게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니면 진짜 수도 아니에요.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기다리는 과정 안에 야. 희한하게도 나도 모르게 축적된 그런 내성 같은 거, 뭐 근력 맞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말 안도한 마음과 동시에 그 연단의 시간 동안 축적된 근력이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신앙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셨더만요. 보니까. 아주 넓어졌고 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그 전에는 저 혼자만 그냥 신앙을 다지고 우리 가족만 이랬었는데 이제는 영혼 구원에도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도도 그래서 이제 막 주위 사람들 보면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찾게 되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쉽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쉽게 안 주세요. 쉽게 주면 뭐든지- 금방 까먹어가지고. 맞아요. 쉽게 안 주시고 정말 이렇게 다지고 다져갖고 정말 우리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진하게 눈물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렵게 주시고 연단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져지게 한 후에 딱 선물 하나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쩜 이렇게 안 주시지 싶은 그 순간이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아이 키우면서 많이 느끼신대요.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름이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이름도 그래서 저는 태명도 그 하나님께 좀 구해가지고 하나님 태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기도 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는 중에 우리 에스라서를 쓴 그 기자 중에 에스라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학자 겸 이제 지도자인데 읽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또 이제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성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 학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어렵게 가졌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남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에스라라고 이제 태명을 짓고 지금 뭐 그냥 세상 지금 출생신고 그 이름에도 그냥 장에스라라고 올렸어요. 진짜요? 예, 장에스라라고 그냥 남자같이 강인하게 그냥 자라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스라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쵸, 예슬인 줄 알아요. 예슬을. 네. 예, 근데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에스라라고 에스라. 알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에스라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름 이쁘네 그냥 예뻐요. 그 정도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이고 이제 잘 자라게끔. 그래서 정말 아직도 기도 많이 하고 얘 큰 볼 언덕 때마다 넘으셨네. 네, 볼 때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어디 엄마는? 다칠까봐 계속 아직까지도 정말 기도는 정말 그럼요.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죠. 제가 아는 후배는 아주 오랜 진짜 비슷한 시련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어느 날 밤 아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이 아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더래요. 그 생각을 네, 많이.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떠나면 난 숨이 막혀 죽을 거야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서 이 폐쇄공포처럼 뭔가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아, 그래서 너무 사랑해도 공황장애가 와. 언니 그 공포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붙잡고 멀쩡하게 잠 잘 자는 애, 4살짜리 애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엄마가 새벽에 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진짜 정말. 근데 놓쳐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알죠. 놓쳐본 사람. 아,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마다 또 근데 또 아기가 또 우상이 되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정말 너 얘 너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우상이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이 아이가 우상이 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는 그 매일 진짜 매 순간순간은 그쵸, 기도해요. 그쵸, 예, 그쵸. 우상이 되면 예. 또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이재용 원장님께 또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소망하는 바가 조금 이제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는. 기도 제목이 정말 많기는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고 크게 제가 정말 기도 제목 제가 안 그래도 좀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크게 한 4가지 정도. 최초인데요. 그것도 크게 한 4가지 마무리 정도. 단계에서 예. 기도 제목 4개를 그것도 지금 7이다가 뭐 제일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우리 에스라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는 아이로 그래서 정말 장성해서 주님의 정말 귀한 일꾼으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좀 쓰시는 그런 기쁨이 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닥터 이지 치과가 정말 그냥 치과가 아니라 정말 주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치과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제 노숙자들을 정말 많고요.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돕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약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국가가 또 불러주신다면 좀 내가 그런 또 부름을 감당해서 또 하겠다는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나라가 너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정말 나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요. 올해 한 봄부터 이상하게 한 봄 저는 여름부터. 구국 기도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건 줄 저는 알았어요. 진짜, 예, 진짜. 진짜. 너무 아니, 죄송합니다만. 기도가 안 나왔어요. 진짜 입에서 진짜 안 없어요. 나왔는데, 진짜 구국 기도에 정말 저는 딴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올해 한 봄, 여름부터 하나님이 좀 진하게 시키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이래서, 나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들이 좀 바른 소리를 내게끔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네. 그건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나라 기도, 것 같아요. 나라 네. 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은 건 많았는데 네.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그쵸, 안 했었어요. 했거든요. 예, 근데 아.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그러게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4가지 아주 명료한 기도 제목을 네. 들으셨으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우리 기도의 군사들이 네네네.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뭐 시작부터 예감했지만 되게 밝고 따사로운 느낌. 그 심지어 아픈 얘기를 해주실 때도 그냥 이지영 원장님 근처에 있는 그 빛들이 막 이렇게 전파된 느낌이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지셨어요. 지금 네, 일단 정말. 40대 중후반의 싱글들이 네, 운집하기 시작했고. 네네네. 결혼 늦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애기도 참 뭐 이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그쵸. 싱글과 싱글이 아닌 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인 자 왼쪽인 자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두 개 중에 나뉘어져서. 하나
딱 그쵸.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좀 생겼으면 하는 네네네. 바람을 네네네네. 좀 맞는 가져봅니다. 말씀. 네네네네. 네.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쵸. 충분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도 늘 계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오늘 너무 따뜻한 느낌 좋았습니다. 아, 저는 너무나 막 수다 떨듯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 편안하게. 크리스찬 포럼 통해서도 또 이제 네네. 우리가 종종 뵙겠지만 네네네. 기타 행사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네네네. 인연이 여기서 네.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조만간 왼쪽 어금니 때문에 한번 아, 방문. 네네. 꼭 오세요. 오세요. 네, 이재영 원장님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멘, 축복하고 아멘. 또 네.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